그런데 아마도 그때는 다른 리더들이 저를 기도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열리고 좀 눈물을 흘렸던 때가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왜 수련회 날 마지막 날 밤이면 역사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는 저를 주목했던 것 같아요. 여러 리더들이 저놈 좀 오늘 타겟으로 해야겠다고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날 밤까지 기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향해서 마지막 날 밤에 여러 리더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겁니다. 요즘도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저 그때 마룻바닥에 있었거든요. 마룻바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막 오셔서 한 분이 딱 오시더니 한 분 저에게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응어리들이 확 녹여지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고 아까 형제님께서 증언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첫사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아주 큰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수련회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와보라고 하면서 혼자서 올라갔던 거예요. 산길을. 그렇게 약간 교만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화도 내고 지금의 내 상태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또 분노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나 같은 자를 한번 변화시켜 주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겨울 수련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자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권준 형제님 어디 계세요? 세돌 아빠 되신 거죠? 예. 축복합니다. 예. 아마 세돌들은 평생 세돌 아빠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도 잊지 않아요. 제 세돌 아빠는 이형진 형제님이셨어요. 세돌 엄마는 이세원 자매님. 지금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잘 하셔가지고 각각 소년부의 학부모로서 지나가다가 봅니다. 여러분 권준 형제님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돌들 1학년들 그런 모습을 항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돌 아빠 엄마가 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51절부터 53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설교가 길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2개죠. 봅시다. 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51절부터 52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 제가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님께서 따르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리시고 시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라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주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님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경제에서 가격이라는 거 아시죠? 가격이 갖는 기능이 뭐죠? 가격. 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공부를 했어요. 요즘도 맨큐의 경제학까지 공부하시나요? 아, 그런가요? 예. 공부하시는 분이시네요. 맨큐의 경제학에는 가격의 기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그래프상이 있잖아요. 생산자 곡선과 소비자 곡선 사이에 딱 만날 때 그 점에서 딱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얼마만큼을 생산하고 얼마만큼을 소비해야 되는지의 그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일종의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그 재화, 그 서비스, 무형이나 유형의 그런 그 재화와 서비스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가격이 좀 비싼 것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 질은 똑같은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가격이 낮은 것보다 왜 가격이 높은 것을 선호합니까? 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값이 싸면 뭔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 가격 속에는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고가의 제품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고가의 제품을 그리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가의 제품을 사게 되면 좀 오래 입고 오래 쓸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고가의 옷을 입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 경험적으로는 좀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고가만 좋아한다는 결코 아닙니다. 저가의 제품도 질 좋은 게 정말 많습니다. 여하간 사람들은 어떤 고가의 제품 속에는 고가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와 같이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딕과 릭이라는 아버지 딕과 그리고 아들 릭의 그 동영상 많이 보셨죠? 그 아들 릭이 태어날 때부터 그 전신 마비가 내성 마비가 있었고 또 어떤 경련성 전신 마비로 인해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그 릭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드디어 자기에 대한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서 표현을 했는데 그 첫 글자가 뭐였습니까? 달리고 싶다라는 거. 그 동영상 아시죠? 아버지 딕이 아들 릭을 이끌고서 그 달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안 보셨어요? 봤죠. 안 보신 것처럼 또 거짓을 저에게 나타내시네요. 너무 악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동영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왜 그 동영상을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동영상을 막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러십니까? 아들 릭을 향한 아버지 딕의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저는 바로 영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보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one person,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똑똑해요. 그 사람은 젊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밝혀져요.
재물이 엄청 많아요. 돈도 있고요. 또 나중에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친구를 관원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관원. 유대인의 관원.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국회의원이나 아마 정부 공무원, 정부 관리 정도 되는 사람이죠.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젊은 관원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어요. 정말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자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좀 끌리지 않나요? 젊고 유능하고 돈도 있고 직장도 좋아요. 게다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매님들? 역시 대학오보 제가 믿을만 합니다. 아무도 좋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역시 대학오보 자매님들의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는 안 하시네요. 또 네. 제가 좀 더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예수님은 길 위에 서셨어요. 그렇죠? 길 위에. 길이라는 것이 뭐죠? 길. 길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예수님 이 길 위에 서시기 전에 10절에 보게 되시면 집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0절 이후를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서 일단 비밀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집 안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바깥에 나오셔서 사람들의 인생들이 녹여져 있는 길 위에 걸어가신 겁니다. 그 길 위에 섰을 때 갑자기 이 청년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꿇어앉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젊은 관원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긴박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걸어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많은 관원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재물이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러 헥타르, 수백 평이나 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였어요. 오늘날의 말로 치자면은 강남에 10층 정도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지방에서 유명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만이 정부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 달려옵니다. 뭔가를 구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저 이렇게 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긴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친구의 마음속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참, 이 젊은 청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떻게 대답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는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일단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부각시켜 주십니다. 우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선한 분이심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말씀하시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몇 계명이에요? 제자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속이지 말라 하시는 것을 일단 첨가하시고 나서 몇 계명으로 돌아갑니까? 부모를 공경한 몇 계명이죠? 5계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대학오보 참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대학어부. 예,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좀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이 상당히 대단하게 보입니다. 이 청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딱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네, 이 친구는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 이 청년을 보게 되면은 막 위축이 듭니다.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살인도 안 했죠. 간음도 안 했죠. 도둑질도 안 했죠. 거짓 증언도 안 했죠. 남을 속인 일도 없죠. 게다가 부모님도 훌륭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란 말은 유대인의 그런 사회적 가슴을 보게 되면은 13살부터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됐어요. 13살부터. 그러니까 반원이라 치면 적어도 30살 이상 됐을 텐데 적어도 몇 년입니까? 17년 동안 외적으로는 일단 흠결이 없어 보이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이 어조를 보게 되면 상당히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어요. 얼마나 이 친구가 멋있어 보입니까?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희보다 낫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다 이분들, 이 청년 간원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신가 봅니다. 아닌데요. 저도 이만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신가요? 우리 이건준 형제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네? 아, 예. 겸손하시네요. 예.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여하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젊은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식 있죠? 예의 바르죠? 지성도 겸비했죠? 무릎 꿇을 줄도 알죠? 그리고 현명한 질문, 그리고 가치 있는 질문을 할 줄 아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자반을 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현명한 질문을 제자반을 담당하시는 간사님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주 하시죠.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여하간 이 청년은 일단 제자반 합격 대상인 것 같습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청년을 향한 반응을 보게 되면은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청년을 향해서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해 주는 그런 두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자신감 있게 이제 예수님,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 몇 가지만 더 하면 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다니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I'm ready. 준비됐어요. 말씀해 주세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은 바라봅니다.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팡 터뜨리시죠. 그 전에 예수님은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형제를 사랑하셨어요. 저라도 제가 예수님이었어도 이 젊은 관원을 참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계명 다 지켰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죠. 겸손하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죠. 갈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이 청년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지만 영생에 대해서 그릇된 소견을 가지고 있었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하는 그런 전제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영혼의 갈망을 참으로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인간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넉넉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부자 청년도, 가난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갈망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젊은 청년에게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정말로 엄격해 보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21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죄송해요. 제가 풀어서 제가 번역을 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가지고 보세요. 내게부터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사랑하는 자에게 하신 그 영혼을 알아보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어떻습니까? 진짜 강력합니다. 진짜 엄격합니다. 그 기준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청년이 부족했었고 청년에게 꼭 필요했던 한 가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한 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누굴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이 본문에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 앞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 좀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 부자 청년에게 다 팔라고 하실 수 있을까?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죠. 나는 부자 청년이 아니니까 나는 안 팔아도 돼. 나는 적절하게만 헌신하면 돼.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기준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타협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학 오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부분은 뒷부분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앞부분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르기 원했습니까? 예수를 따르기 원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가 아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청년은 누구의 힘으로 자신의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 청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지만 누구를 쫓고 있었어요? 자기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쫓고 있었어요. 자신이 계명을 준수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다른 차원의 특별한 한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 선한 선생으로부터 주어진다면 충분히 자기 자신이 그것을 따를 수 있다라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포인트는 예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라. 청년여, 당신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뭡니까? 52절 바디메오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52절입니다.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이 성경 말씀, 이 단락을 읽을 때마다 46절부터 52절까지 읽을 때마다 이 바디메오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처럼 나아갔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뿐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많이 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2번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어느새 부자 청년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상당한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자세와 행동은 부자 청년과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신분은 뭐예요? 거지입니다. 게다가 그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역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뭐라고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알아요. 근데 그가 메시아가 자기 동네에 나타난다는,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그 동네에다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앞을 보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외치죠. 왜냐면 외칩니다. 일단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외칩니까? 선한 선생이여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거지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외칩니다. 조용히 좀 해.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렇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필사적입니까?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진정한 긴급함과 간절함은 이런 거 아닐까요? 부자 청년의 그런 간절한 모습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닐까요? 저의 편견일까요? 바디메오의 그런 행동들과 단어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 영혼 가슴 속에 자기의 전 존재가 예수를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런 갈망이 없었어요. 그의 갈망은 단순히 영생을 획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하나의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하지만 소경 바디메오의 그 영적인 갈망은 나는 이제 너무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내 전 인격과 전 존재가 이 메시아, 이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변혁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아니 그 믿음이 작았다 할지라도 기대는 있었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내가 달라질 거야. 이분을 만나야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부른다. 그런데도 이 소경의 반응은 여전히 필사적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자신의 소유 전체이지 않았을까요? 거지가 무슨 뭐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자기의 겉옷, 소중한 겉옷을 그 소유를 버리고 필사적으로 뛰어 일어나서 예수의 소리가 있는 쪽으로 막 다가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예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경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존재가 바뀔 수 있는 한 가지를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요청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부자 청년과 소경 바디메오와 누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가거라. 그런데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52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입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존재가 바뀌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예수께 달려나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본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할 때에도 희미하게 봤지만 눈을 뜨고 그 존재를 바라봤을 때는 더더욱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위대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시는 그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누구를 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변화를 체험한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랐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눈을 떠서 처음 본 그 대상이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으면 그 메시아를 쫓고 그 메시아를 따라갔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벌어들이고 그 겉옷을 벌어들이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22절입니다. 22절로 돌아봅시다. 부자 청년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은 예수를 쫓는다는 것을 자신의 재물과 비교했을 때 별로 높은 가격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쫓는 것이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을 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의 얼굴 가운데는 참으로 얼굴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얼굴에 숨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단호하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재밌죠? 성경은 이렇습니다. 감동을 주는 동시에 이와 같이 두 인물을 대조시키면서 과연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것,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무엇을 삽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아십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따랐을까요? 아니죠. 밭을 사는 자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모티베이션은요, 그 동기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가장 위대한 것을 따르는 것, 가장 위대한 것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기쁨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것을 부자 청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의 재물이 오히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자신을 따르라는 거였지 그것을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부자 청년이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운명에 봉착한 것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쫓으라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요청하십니다. 강력한 요구가 아닙니다. 엄격한 기준이 결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자신의 전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사랑의 전부를 그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의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 계명의 그 굴레를 주려고 하는 그런 예수 마음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를 따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이 이 세상 어떤 따름과 어떤 구매와 어떤 가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동참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어떤 따름보다도 가장 위대한 따름은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따름 가운데에는 엄청난 축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험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9절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제자됨은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위대한 기쁨은 고난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셨죠? 위대한 기쁨은 나에게 재물이 막 많아지고 내가 좋은 집을 살게 되고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고 그래서 위대한 기쁨이 내게 주어지지는 결코 않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죠. 여러분 고난을 경험해 보세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역경은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터널입니다. 그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름은 고난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고난을 겸비한 기쁨입니다. 저는 대화고부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훈련받고 또 사역에 동참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섬기고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사역에 동참해 보십시오.
섬길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의자 정리할 때 기쁘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뭐 관사도라는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어딥니까? 예, 화천? 예, 가기도 하고, 또 안 가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저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가세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름이 저는 기쁨이길 원합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은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남에 빌딩이 있는 이 유대인 청년, 하늘의 보화만큼이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위대한 수십 층, 수억 층 될 만한 그 위대한 보화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오부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 없이 이런 제자의 길, 제자도에 다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르겠다고